디시전 피라미드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디시전이라는 말은 결정, 결단이라는 말인데 결단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 결단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삶에서 결정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결정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의 결단, 제법 중요한 결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철이 되었을 때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무슨 과목을 전공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도 인생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단은 결혼이죠. 내 주변의 수많은 여자나 남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결정입니다. 일상적인 결정처럼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적인 결단,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에 대한 결단인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 한마디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휴지 조각처럼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큰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라면 성도님들의 생명을 투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남은 삶의 부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좀 더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참 험난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3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날로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내로 태어난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집안에서 몰래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마침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죠. 공주는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 왕궁으로 데려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궁에서 무엇 하나 부럽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애굽왕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인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 이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서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은 거죠.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되기만 하면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눈앞에는 아주 편안하고 부유한 인생이 펼쳐져 있었고 그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이었습니다. 모세가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모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모가 필요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친어머니가 유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모세의 가슴 속에는 깊은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과 함께 험난한 고생의 길을 갈 것이냐, 모세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엄청난 상급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기로 유명한 이 거창고등학교의 강당 뒤편에는 직업선택명의 10가지 원칙이라는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정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만약 우리 자녀가 이런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될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 그러나 그 끝에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도 오직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실 때 사용하는 이 초빙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신대 홈페이지 초빙 게시판에 구인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 사례비는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요구하는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교회로 이력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전액장학금을 주는 교회, 목사라면 좀 더 좋은 집을 주는 교회, 조금 더 많은 사례비를 주는 교회, 혹은 담임 목회에 기회가 있는 교회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이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선택 이전에 자기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들이 젊은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많은 교회 중에서 좀 더 자기의 현재와 미래에 유리한 교회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사역의 길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례받고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대우받느니 차라리 다른 일 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욕먹습니다. 젊은 나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너는 아무 걱정 없지 않느냐고 하겠죠. 그래도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늘나라의 소망이나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잡이 하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리의 소와 그 소로 짓던 농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모두 얻으려는 욕심쟁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처럼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손에 움켜쥐고 두 개를 모두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결심과 선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자기 민족을 학대하던 사람을 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 구출 작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듭 부르셨고 모세는 용기를 내어 다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처음에 한번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이미 한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는 이제 남은 생명까지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겪은 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들을 구해줬더니
온갖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가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었고 하늘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닌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에 목매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에 묶여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것이나 하늘의 것 모두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늘 소망 두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